외경 문서가 있습니다. 이 외경 문서는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밖의 문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과 테클러 행전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체구에 머리숱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고 다리가 약간 휘고 무릎은 툭 튀어나왔으며 눈이 크고 양짝 눈썹이 다 있고 코가 다소 길고 은혜와 자비로 충만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으로 보였다가 또 어떤 때는 천사처럼 보였다. 이 짧은 기록은 바울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나요? 어떤 사람은 이 묘사를 가지고서 바울의 외모를 평가하곤 합니다. 현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잘생긴 외모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출중한 외모를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바울과 테클러 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묘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테클러 행전은 바울이 못생긴 사람이었다, 이것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도였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외모에서 풍기는 노 사도의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 교수이자 성서학자인 벤 위더링턴 3세는 최근에 고린도에서의 일주일이라는 책에서 바울과 테클러 행전에 기록한 바울의 외모를 새롭게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가 길고 순 많은 두 눈썹이 서로 맞닿은 바울의 얼굴은 당시 유대인의 얼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형적인 유대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의 키가 165cm에서 178cm 그 중간의 키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묘사를 통하여서 바울은 거구의 체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다리가 휘고 무릎이 툭 튀어나왔다는 말은 바울이 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3차 여행에 걸쳐서 온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오랜 여행을 통하여서 그의 무릎은 이렇게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휘고 다리가 휘고 무릎이 튀어나온 것은 오랜 선교 여행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테클러 행전은 바울의 외모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어떨 때는 사람으로 보였다가 어떨 때는 천사처럼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덕막 있는 선자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몸이 많이 상하였지만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테클러 행전은 바울의 단지 육체적인 외모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노사도의 품위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벤 위더링턴 3세 교수의 이 기술을 읽으면서 크게 놀라고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대 문서에 나타난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못생긴 외모의 소유자였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똑같은 기술을 바라보면서도 바울의 외모에서 풍기는 품위 있는 노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일그러진 모습, 많은 사람들이 참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서 오랜 선교 여정을 성실하게 마친 노사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을 통하여서 사람의 그 진가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테클러의 행전이 묘사한 바울의 기술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전가는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은 믿음의 사람으로 문제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그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거짓 사도로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당시 그가 당한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메세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뒤에 사도 바울도 교회 시끄러운 그런 모습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잘 이겨내었습니다. 바울은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여 줬습니다.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서 어려운 위기를 잘 견디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큰 어려움 중에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낙심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였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적대자들을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고통을 당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잘못 이해하고 또 그를 음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오해는 도덕성과 투명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복음 사역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는 자신이 당한 오해를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네, 바울은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서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다, 해롭게 하다, 속여 빼앗다.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동사의 주체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불의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거짓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도덕적으로 타락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해롭게 했다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게 있을 때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그 헌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모금을 착복하였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바울은 사도로서의 명예에 큰 실추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이 해명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의 그런 명예심을 가지고서 이 사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적대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오해를 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를 오해하게 되고 또 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 사도가 이러한 불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해명되지 아니하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끼고 그들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죠. 함께 동료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했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할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아멘. 네, 이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솔직하게 말하게 되고 또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어지러워서 복잡해져서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넘친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음해하는 적대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바울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루하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낙심할 때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5절을 보게 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네, 바울을 두렵게 한 것은 교회의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선교 과정 가운데서 이런 오해로 인해서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오해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체포돼서 구금되어서 깊은 감옥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는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디도는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었고 또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뒤에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이 많았지만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메세성경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풀이 죽은 사람들의 기운을 돋워 주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운과 마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그에게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나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가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나의 걱정이 금세 평안으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걸어갈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새 힘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접하였을 때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음이 약해서 이 편지를 보낸 후에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내가 괜한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닌가. 나 괜히 편지를 보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누구를 책망했을 때 그 일 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했다. 내가 이 일로 괜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바울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같은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대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심하게 책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마가를 향하여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마가를 바라보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그를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우셔서 오히려 그 편지가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근심하였으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욱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네, 메시지 성경은 20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오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알고 심하게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괜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픈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긴 과정을 통하여서 이 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고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일로 거쳤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진리를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만나곤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또 서로 책망하고 심하게 다투기도 하죠. 이러한 모든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가져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겸손한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겪었던 것처럼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곤 하였습니다. 그때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낙심만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위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다듬어지고 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새롭게 커가게 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반듯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혹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한다면은 낙심한 자를 이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새롭게 일어서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해 무슨